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영적 체험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순절에 일어났던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계획되어진 축복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성령을 보내신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은혜일 뿐만 아니라 복입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무죄나 무력감, 또 인간의 나약함,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단절, 이것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인간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이 시간에도 이 은혜의 자리로 저희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 주시는 은혜도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 일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갈급하고 사모하는 심령을 감압게 하시는 것 또한 성령님의 사역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약함에서 강하여짐으로, 부족함에서 풍족하여짐으로, 주님과 반대되는 삶에서 주님을 향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겐 엄청난 사건입니다. 축복의 사건입니다. 은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공기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그렇지만 공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꿈, 비전, 희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 또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붙잡히는 물리적이진 않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절대적인 생명이고 절대적인 힘이고 능력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으로부터 힘을 얻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며 다시 한 번 더 왜 내게 영적 체험이 필요한가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영적 체험 있는 믿음의 삶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님을 설명하는데 신학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접근해 가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나라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개혁시키는 큰 업적을 남겼던 한 인물의 신앙의 성장 과정과 처음에 여러 가지 신앙적 영적 배경을 살펴보면서 그래, 이게 바로 영적 체험이 필요한 이유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의 설립자입니다. 그분이 284년 전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영적 체험인 회심 체험을 한 그날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존 웨슬리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그의 삶에 어떤 영적 배경이 있었고 어떤 영적 체험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이 시대의 남은 삶에 있어서 영적 체험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마음속에 다짐하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금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 웨슬리가 태어난 지 319년
2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회신 체험을 한 지는 284년째 되는 해입니다. 특히 존 웨슬리는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감리교 후예들의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친 신앙의 대선배입니다. 이 존 웨슬리가 영적 체험을 통해서 영국 사회가 혁명 직전에 있었는데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나라가 망해지는 것을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 영국 사회, 영국 백성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파급적으로 끼치고 영국 사회 혁명 직전의 사회를 개혁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냅니다. 사회 구석구석에 엄청난 변화를 갖고 내는 이 존 웨슬리가 바로 회심 체험, 영적 체험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경건운동, 성령운동, 더 나아가 영국의 대부흥운동을 일으키는 동력으로서의 존 웨슬리 목사님의 영적 체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구세군이 세워지고 여러분 잘 아는 순복음교회가 세워지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자생적으로 발생한 성결교회가 존 웨슬리 신학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세계적인 교단들입니다. 그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사회의 많은 지도자들을 이 감리교회에서 배출했어요.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의 감리교인들이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미국 사회에는 얼마나 감리교인들이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파급의 효과가 한 사람의 회심 체험을 통해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존 웨슬리의 신앙의 성장 과정 속의 영적 배경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그래, 나도 존 웨슬리처럼 저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큰 다짐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먼저 그의 유초년기의 성장 과정 속에 있었던 영적인 배경입니다. 1703년 6월 17일 영국의 링컨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 가족은 다 영국 국교의 목사였습니다. 아버지도 목사였고요. 어머니 수산나 여사는 아주 엄격한 신앙의 가정교육을 시키기로 유명한 영국에서 빠지지 않는 인물에 포함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환경 속에서 존 웨슬리가 자라나면서 11살 때에는 1714년 1월 28일 런던의 차트하우스에 입학하게 되면서 엄격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17살 때인 1720년 6월 24일에는 옥스포드의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 입학하게 됩니다. 그 칼리지에서도 아주 엄격한 경건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의 키가 1m 58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몸무게는 55kg이라고 합니다. 작은 체구예요. 그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요. 제2의 예수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 선생 또한 단신이었습니다. 엄격한 신앙 교육을 받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맥상통한 그런 성장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의 신앙 가정에 태어나서 엄격한 가정 교육을 통해서 경건 훈련을 받으며 자라나게 된 것이 존 웨슬리 목사는 유초년기의 영적 배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이요, 이런 영적 분위기에서 자라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날 때 뭘 듣고 자라나느냐, 뭘 보고 자라나느냐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 존 웨슬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유초년기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야, 신앙인은 정말 이 환경과 분위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부모들이 그런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는 영적인 환경이나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될 몫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모델은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잉태될 때는요, 하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고지를 해줍니다.
그때 그 말씀에 마리아는 순종하고 마음에 품고 있고 잉태하게 되죠.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 요셉에게 하나님이 지금 헤롯이 아이들을 죽이고 있으니 애굽으로 피신해 가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요셉의 영성을 보게 됩니다. 할례를 받게 될 때에 어디로 데려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잖아요. 그 율법에 순종하는 영성을 요셉이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12살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하루 동안 잃어버리잖아요, 예수를. 찾아갔더니 율법사들과 함께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볼 때에 그 본인 또한 예수님의 말씀의 영성이 철두철미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또한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의 영성을 통해서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대부분 어려서부터 이렇게 부모의 신앙적인 엄격한 분위기 속에 자라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도 어린 시절에 바로 이러한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이제 결혼 정년기에 두고 있는 젊은이들은 앞으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이며, 이제 자녀들이 아이를 낳고 자녀들을 또 손주들을 양육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래,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듯이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과 그 후손들에게도 엄격한 신앙교육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할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존 웨슬리의 청년기입니다. 청년 시절에는 존 웨슬리 지성과 영성이 성장하게 되는 배경을 갖추게 됩니다. 전통적인 신앙 가정의 분위기에서 자라는 동안 이 존 웨슬리에게는 경건의 힘이 압도적으로 주도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힘을 어디서 얻게 되었느냐? 경건 서적을 읽음을 통해서 채우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책이 있어요. 토마스 아케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과 제레미 테일러의 거룩한 삶과 죽음이라는 책과 그리고 윌리엄 로우의 그리스도의 완전과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부름이라는 이 세 사람의 저서들을 읽으면서 엄청난 지성이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한편으로는 신앙적인 영적 배경 속에서 엄격한 교육을 통한 경건의 훈련을 힘있게 되었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믿는 사람들의 경건 서적들을 탐독함을 통해서 영적인 지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영향을 받은 청년 존 웨슬리는 장차 자신도 예수님을 모방하여 살기로 다짐하고 그의 삶은 청빈, 겸비, 사랑, 기도, 경건을 삶의 표본으로 삶아 청년 시절을 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훌륭한 신앙인에게는 그 주위 생활이나 분위기가 주는 영향이 참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존 웨슬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감리교 초기의 부흥사인 이용도 목사는요, 두 사람의 책의 영향을 받았어요. 어거스틴의 참회록과 토마스 아케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으며 감명을 받고 평생 검은 고무신발에다가 검은 동정에다가 검은 한복을 입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청빈의 삶, 그 고난의 삶을 스스로 자처하며 천국을 돌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의 존 버녀는
델트의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책과 데일리의 경건의 실천이라는 책을 읽고 감명을 받습니다. 또 루트는 타울로의 설교집을 읽고 수도사가 되겠다라는 다짐을 갖게 됩니다. 성 어거스틴은 아타나시우스의 안티오노의 생애라는 책을 읽고 영향을 받아 신앙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율법사들과 율법에 대해 토의를 할 정도였다는 것을 통해서 볼 때,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인용하는 구약의 성경 말씀을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음을 볼 때 말씀의 영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인물들이 이렇게 경건 서적을 통해서 영적 지성과 영성의 영향을 받고 청년 존 웨슬리로 하여금 경건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중 23살 때인 1726년 3월에 존 웨슬리는 옥스퍼드의 링컨 칼리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을 만듭니다. 동생 찰스와 함께. 이들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아주 규칙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니 그 옥스퍼드 대학 안에서 그들이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지금 몇 시구나 라는 것을 알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저 규칙쟁이들 지나간다, 저 규칙쟁이들 지나간다라는 별명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 별명이 훗날 감리교의 영어 명칭인 메소디스트가 된 거예요. 감리회를 메소디스트라 그러거든요. 그 메소디스트가 저 규칙쟁이들,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한 몸에 밴 삶의 규칙 생활을 통해서 그러한 경건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에 존 웨슬리는 상당한 영적 교만이 자라났습니다. 자기가 영적 자질과 믿음과 소명이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떡합니까? 1735년 32살 때에 미국 조지아 지역으로 인디안 선교를 위해 떠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존 웨슬리의 각오는 대단했겠죠. 내가 인도에 가서 인디안들을 다 선교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해내리라 라는 그런 자부심과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떠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웨슬리는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재발견하는 기회를 얻습니다. 조지아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이제 곧 뒤집어질 그런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없어 가판으로 나와보니까 가판 한 구석에서 일련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손을 잡고 찬송을 부르고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풍랑에 배가 뒤집어질 직전의 상황 속에서 평안한 모습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 상상도 못할 일을 목사인 이 존 웨슬리 목사가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들 두렵지 않느냐? 안 두렵습니다. 지금 당신들과 함께한 당신 자녀들도 두렵지 않을까요? 안 두렵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초연한 자세로 죽음 직전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는 저들의 신앙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훗날 이들과의 만남에 대해서 웨슬리는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그 만남이 없었으면 오늘날의 웨슬리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회자될 정도로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흐른 후에 존 웨슬리는 우연히 모라비안 교도인 슈팡겐베르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슈팡겐베르케라고 하는 이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는 것도 오늘날의 웨슬리를 웨슬리 되게 한 그런 사건입니다. 슈팡겐베르케가 존 웨슬리를 만났는데 마음속에 수심이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슈팡겐베르크가 웨슬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그 물음에 존 웨슬리는 스컨둥 대답합니다. 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가,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으실 때 당황합니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대답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분은 죽음에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으십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하늘나라 간다고 믿으십니까? 존 웨슬리는 세 번째 질문을 받습니다. 그럼 당신은 누굽니까? 아니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그때에 죽어가는 목소리로 예 압니다 라고 겨우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지금 웨슬리가 너무나 개념적인 신앙, 구체적이지 아니하는 피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솔직한 심령으로 토로하기를 나는 그때 내가 대답한 것은 모두 빈말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웨슬리가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자신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 개념적 신앙으로 감당했던 그의 조지아주에 있는 인디언 선교는 실패합니다. 2년 만에 겨우 도망치듯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개념 신앙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피상적인 신앙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이론적인 신앙의 한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개념적인 신앙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물으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이런 그리스도인이요 너무 많아요. 존 웨슬리가 그랬던 거예요. 개념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체험적인 신앙까지 가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는 웨슬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의 실패를 간접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웨슬리의 구원 확신 없는 신앙을 보면서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 성찰하고 다시 재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 시절의 존 웨슬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실패하는 삶의 경험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며 누구를 만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인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가요 세상적으로 보면 꽤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실패하는 인생이었어요. 그가 예수님 만나서 삶도 바뀌어지고 그의 가정도 바뀌어지고 그의 가문도 확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누굴 만나요? 성전에서 기도했던 안나와 시몬을 만나게 됩니다. 선지자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12살 때에는 율법사들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배운 말씀을 그들과 함께 삶에 적용하고 토론하기까지 그런 어떤 놀라운 영향을 받게 되는 뿐만 아닙니다. 공생이 시작할 때 성령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는 것은요, 그가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나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의 자녀 손들이 신앙 서적을 많이 읽도록 여러분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신앙인,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존 웨슬리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많은 신앙 위인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손들의 삶에도 이렇게 많은 가족들이 경건의 힘을 얻고 영적인 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 경건 서적과 경건한 신앙인들을 만나게 하는 그 일에 많은 기도의 분량을 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존 웨슬리의 장년기에 구체적인 회심과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존 웨슬리가 미국의 조지아에 있는 인디안 선교에 실패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와서 그동안의 자기의 사역을 한번 회상을 하며 점검해 보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인디언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었다. 하지만 나를 회심시킬 자가 누구인가? 나는 말을 잘할 수 있다. 위험이 없는 곳에서는 자신도 있다. 하지만 죽음이 정면으로 나를 노려보기만 하면 내 영혼은 쩔쩔맨다. 누가 이 같은 나를 이 사망의 두려움에서 건져주랴. 인디안 선교에 실패한 이후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린 결론의 고백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나 각오의 힘이 얼마나 보잘것없으며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이 개념신앙, 피상적인 신앙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존 웨슬리. 그가 얼마나 무력감과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찾아갑니다. 그 폭풍우 가운데서 초연하게 찬송하고 기도했던 그 뜨거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올더스케이트 거리입니다. 그곳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지도자의 루트의 로마서 서문을 읽어 내려가는 중에 그의 그날의 일기를 보게 되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동안의 개념신앙으로는 메마른 갈급한 심령이었어요. 아무 능력도 힘도 없는 내 신앙 하나 겨우 유지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었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회심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1738년 5월 24일 오후 8시 45분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기도회를 하는 데 가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고 그 당시에 감리교회의 중심에 있었던 60여 명의 지도자들과 그 이듬해 1739년 1월 1일 초하루 새벽에 새해를 위한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여서 한 60여 명이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곳에 성령님이 임합니다. 60여 명이 전부가 다 막 떼굴떼굴 굴며 입신에 들어가고 강력한 방언에 기도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올더스케이트에서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이 기도회에서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힘입게 되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 그 경험을 존 웨슬리는 일평생 동안 가는 곳곳마다 간증하고 일평생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동력을 공급받게 되어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 그 경험은 마침내 개념적 신앙으로, 피상적인 신앙으로, 무기력과 갈증으로 영적 방황을 하고 있던 존 웨슬리로 하여금 따라서 합니다.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The world is my Paris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선포하고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1738년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1739년 새벽도 성령 충만을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1791년까지 죽을 때까지 52년 동안 영국 전역을 누비면서 고아원, 교도소, 또 과부들, 삶의 밑바닥에 생활하는 사람들을 탄광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회를 확 개혁시키고 영국의 경건운동, 부흥운동, 성령운동을 일으키는 동력으로서의 쓰임받게 되는 존 웨슬리였습니다. 그가 죽기 전까지 하루에 2번 4만 번의 설교를 하고
33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이 엄청난 거리를 말을 타고 전국을 돌며 복음을 전합니다. 1790년 그가 죽기 1년 전 1월 1일자 그 일기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이제 머리에서 발끝까지 노쇠한 늙은이다. 나의 눈은 침침해졌고 오른손은 많이 떨린다. 나의 머리에서는 거의 매일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나의 수고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아직 설교를 할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말대로 그 성령 체험 이후에 그 회심 체험과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 이후에 평생 동안 말을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의 파장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까지 오게 되었고 우리 감리교회가 전 세계에 참 큰 교단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기까지 이 존 웨슬리의 이 영적 체험은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가 1791년 3월 2일 88세 장수했잖아요. 부르심 받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내 생의 최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사건이 바로 회심 체험과 성령 체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체험 신앙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지지부진하는 삶이 아니라 갈급한 심령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뜨겁고 열정 있는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세상에서 직장에서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존 웨슬리를 회자하여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바로 그에게서 다양한 영적인 체험과 성령의 능력을 힘있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과 이후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력하게 임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성령님이 시각적으로는 불덩이에 떨어지는 것처럼 청각적으로는 천둥 소리 나는 것처럼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그곳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이 다 방언합니다. 다 은사로 충만합니다. 그들은 나가 담대하게 그 이전에는 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했던 제자들이 그런 초라한 모습들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뛰어나갑니다. 나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던 이 성령 강림 사건, 이 영적 체험, 이 존 웨슬리에 있었던 그 체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